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고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성 열려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아요. 밤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는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봉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내 길에 살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봉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를 매주마다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빌립보서를 강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곧 빌립보서 1장을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면 어떤 그 체계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니까 듣기는 좋지만 맥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흐름도 알고 성경의 맥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 기왕 설교하는 거 또 시청자들이, 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한 140명 정도 그 옆에 50명이 입학할 수 있는 주에서 올라갔어요. 구독자도 갑자기 1000명이 늘어났어요. 이 희망이죠. 제게는 구독자 1명이 늘어나므로 상당히 힘을 얻어요. 내 설교가 먹힌다 이거지. 한 영혼이 듣는다. 굉장한 소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왜 바울 서신을 좋아하냐면은 바울 서신은 실천 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만남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더군다나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보낸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서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실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니까 처참한 신세인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낙심을 하지 말라. 아주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전하는 내용이 바울의 신앙 생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보면은 지옥이라 그래요. 세상 땅 지자의 감옥 옥자. 이 지옥이 세상 지옥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루도 주님 없이는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늘 올 때마다 만나는 어디서 오는 포천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선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큰 집을 샀는데 그 집이 큰 짐인 거예요. 그 새가 전세를 또 내주는데 전세를 또 이렇게 나가게 하려면 돈을 만들어서 내고 하려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오히려 집을 가진 것이 곤욕이야. 그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도 고난당하고. 근데 오늘날 땅의 부자들이 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땅에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도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네 기뻐라.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은 이 전체 내용이 보면 바울은 죄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죄 문제에 죄란 내용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교회가 뭐 잘못했다 책망하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고 잘못된 지적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교회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고 또 구약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구약에 대해 일어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57번 나옵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옥중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은혜가 넘친지 몰라요.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안 만나주면 큰일 나겠거든. 자칫 잘못하면 자살이도 하고 무슨 인생 끝장을 볼 것 같으니까 딱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정가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이번에 작년에도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가 계속 매일마다 이제 편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왜? 위기에 당하면서 하나님이 딱 감옥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주님이 딱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내도 모르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이 절절절절 나오고 위기를 막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오늘 1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죽으나 사나 주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죽으나 사나 주 안에 있다. 아멘. 단답으로 말하자면은
죽으나 살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산 것이라 이거지. 아멘. 네.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에 이렇게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색깔이 다 틀리고 냄새 나는 게 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울은 항상 율법주의자들, 너무 행위로 노력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해 올 때 반대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울의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그 아멘. 길을 넘어서서 현실로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바울의 신앙을 터득하게 되고 바울의 위기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뭐 시대 변화 무상한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바울의 어떤 강한 능력과 그보다 더 센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 신앙을 계속 전파하자. 아멘. 아멘. 빌립보서. 아멘. 또 빌립보서 끝나면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골로새서라든지 바울 신앙은 13개 서신서를 계속 이렇게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게 된 동기는 또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또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전도 사역하는데 선교 사역하는데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것 때문에 감옥이 영치금이겠지.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현금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하는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계속 건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록한 이제 목적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한 감사 생활을 함으로 믿음을 굳게 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철저한 그 혼자서 그 당시 로마 감옥이요 지하래요. 지하 아주 캄캄하대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호롱불 같은 조그만 반딧불 같은데 그런 거 그게 희미한 불빛에서 아마 큰 파피루스라는 뭐 갈대 잎에다 글자를 크게 써. 바울은 또 글자를 크게 썼대요. 짜잘해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하고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이 바울이 위기에 있는 그 고통 중에도 전혀 고통에 대한 표현을 안 하고 오히려 기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아멘. 주여. 제가 요즘에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보면은 굉장히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고 우리 친인척 간이라든지 우리 부모 형제 우리 혈연 관계를 보면 제가 제일 우리 가문에서 가장 우리 그 형제간 중에서 가장 못 살아요. 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빈털털이 신세니까. 그런데 제가 알죠. 늘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게 똑같아요. 지금 늘 기쁘게 얼굴 피우고 살고 아멘. 어디를 가도 막 감사하면서 살고 아멘. 우리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감옥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 중에서도 기뻐라. 아멘. 빌립보 내 형제들아, 나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보내준 헌금이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야. 자기한테 남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전혀 표현하지 않냐고.
또 빌립보 내용은 제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아요. 아멘. 오늘날 보면 조금 무슨 잘못하면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어? 그 율법주의자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네 문제가 있어 그럴 거야. 네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안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뻐하라,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이 바울은 그런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바울의 신앙 상태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는 중에도 기뻐하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은 자기가 종된 것이 여기서 바울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요. 응? 이 빌립보서하고 디도서하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된 나 종은 예수의 종 이렇게 해요. 사도라고 자칭 그저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네 자칭 사도라고 사도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이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서는 종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잖아요. 육적인 노예는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했다. 평안하다. 아멘. 세상 어떤 위기도 고난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오직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된 자 얼마나 세상 세상의 어디 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종말론적 신앙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에서 늘 갈등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육신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는 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홍목사 같으면 신랑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진보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잘 돼가서 자꾸 성장해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다른데 헤쳐나가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공격적인 힘을 뿌려주고 소방을 뿌려주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하고 죽어서는 지금도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도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이 땅에 아무 미련 없이 조금도 미련 후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싶은 심정이다. 아멘? 아멘. 그게 바울의 오늘 이 지금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생사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거나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 내 가족보다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 생명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사역을 신앙의 그 양성 사역을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게 자기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그지?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 이 신앙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 땅에 것을 뭘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큰 거부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산다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치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그래야 되는 필요.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희생적인 희생이 없이는 절대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 가서 상급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에 붙들린 자다. 아멘.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자. 오늘 여러분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멘.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생의 시작이요 생의 연속이요 계속 아멘. 삶 전체가 계속 성령과 아멘. 동행하는 아멘. 아멘. 또 생의 결말입니다. 죽어도 나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이 땅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딱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딱 오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영원한 안식에서 기쁨에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의 힘이요 생의 동기요 생의 목적이요 생의 전부였다. 아멘. 아멘. 삶의 동기요 삶의 힘이요 아멘. 삶의 전부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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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울의 정말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어떤 것도 부러움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뻐하노라 할 수 있는 아멘. 신앙 고백이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삶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거한다면 그의 생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인생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멘. 정말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주여. 오늘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의미 있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아멘. 것을 아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 속에서 완전한 생명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불안정해요. 늘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삶, 아멘. 완전한 삶, 왜? 종말론적인 신앙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주여.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확실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큰 평안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건강이가 장로님이 되시고 유튜브 애청자들도 그런 뜨겁고 확실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삶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육적인 불완전한 생애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먼저 간 성도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먼저 간 성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천국 간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있겠지. 있는 걸로 저는 바로 그때가 만나겠지. 예? 나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가 집에 가 보면은 애가 집 뒷집이 언덕바지예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땡가랑 종소리 듣고 자랐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옥시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 워낙 우상이 세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큰 집에 어른이 와가지고 막 소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상 숭배한 가운데 갔지만은 저 생각에는 그 근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아버님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좀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도 천국 가면은 진짜 만날 수 있는 진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보지 못한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예? 이 땅에 또뭐 후손들은 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예? 신앙적으로 또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업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안 됩니다. 땅에 보이는 거 물려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물려주고, 아멘. 그럼 자손들한테 자손들의 큰 유업도 주고, 나는 천국 가서 다시 부모님 만나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더 사는 것이 유익하겠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 위해서 좀 더 살 뿐이지,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좀 더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괴로운 이 세상이라도 빨리 떠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왜 주님 만날 수 있고 우리 또 부모 형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욕망이었지만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이 교회를 경영할 때는 그 양들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건물을 우리가 참 세워진다면 교회가 영원히 존립하게끔. 오늘 교회들이 막 매매가 되잖아요. 예?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그게 하나님 세우지 않고 사람이 기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떤 이권을 위해서, 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다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는 계속 후임자가 세워져서 영원히 기업되게 존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뢰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전 소망하고 있어요. 아멘. 조그마한 교회일지라도 아주 몇 수천 년을 흘러내려가게끔 후임자 계속 이어받게끔 그런 일을 참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성교회를 만드는데 저 아름다운 복지 성교회도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 장로님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멀리 내다보니까 참 시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기도 중에 몇 명을 또 모아서 정말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겠다. 100년 대계를 꿈꾸자. 항상 최소한의 기간이 100년 되고 1000년 대계를 내다봐야 아멘. 돼요.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아남는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세워지면 얼마 하나님 그리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늘 꿈을 꾸는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 되고 우리 변사님이 되고 우리 실천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비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정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책임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산다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도 나를 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주여.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인생에 가치가 있고 값진 인생이 값진 신앙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삶이요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은 교회인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또 교회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인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람을 느끼며 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숙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